18세기 초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아침 식사로 즐긴 맥주 대신 차를 곁들인 식사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식사 자리에서의 함께 모인 사람과 아편을 즐기는 것은 사회적 행위에 지나지 않았죠. 한편 중국은 안으로는 무분별한 아편 유통으로 국민의 도덕성이 상실되어 사회기강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였고, 밖으로는 유럽에서 은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아편을 금지하게 되었어요. 1839년 1월 임칙서가 광주에서 영국 마약상이 가지고 온 아편 2망 상자를 소각하고 영국인들을 추방하였는데,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전쟁을 예고하였죠. 이 사건은 시간이 흐르며 중국과 영국의 군사를 동원한 아편 전쟁이 발발했어요. 중국은 아편 전쟁을 제국주의자 영국이 비도덕적 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였고, 영국은 문명화된 나라가 문명에 뒤처진 중국을 국제 질서 속에 끌어들인 사건이라 주장하였죠. 두 차례의 아편 전쟁에 패배한 중국은 영국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였고, 무역을 개방하고 아편 전쟁을 합법화하였어요. 19세기 개신교의 중국 선교는 강동 지역에 제한적으로 선교하였다가 아편 전쟁 이후 중국 무역이 개방되면서 종교와 선교 활동까지 자유로워졌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1862년 중국 선교를 시작하였고, 중국 선교지부 총무인 윌리엄스는 상동성 지급시 등지, 러시아, 조선 변방에 위치한 만주, 내몽고에 이르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하였어요. 북중국에서의 여정이라는 책을 런던에서 출간하였고, 이권 제15장에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지리, 기후, 재배작물, 사업과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어요. 그는 만주에서 조선인을 만났으며 그들이 중국어에 능통하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조선 정부의 천주교 박해에도 신앙생활을 이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런던 선교회 소속 토마스가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으로 가다가 사망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윌리엄스는 로스에게 만주로 오는 조선 상인을 언급하며 조선 선교 가능성을 제시하였어요. 그는 1872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된 맥킨타이어와 로스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로부터 한글로 번역한 성서가 배포되도록 도왔어요. 윌리엄스는 그의 저서에서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어요. 한국인은 지적이고 예리하며 독창적이고 단호한 성격을 가졌지만 서구 종교와 문명 그리고 선교의 개방이 필요한 중요한 나라이다. 그들은 영국과 미국과 같이 개방을 선도하는 나라들에 대해 폐쇄한다. 폐쇄적인 국가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은 모든 면에서 무시무시한 악이지만 타락한 세계의 진보의 한 수단인 듯하다. 사람을 참된 문명의 강체와 완전히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될 도덕적, 지적, 그리고 영적 특권이라는 관점에서 그 대가는 헤아릴 수 없는 효과를 상쇄시킬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개방은 전쟁 없이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윌리엄스는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미신으로 무지함에 가려졌기에 기독교를 전하여 해방시키는 것이 선교의 의무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선교를 위해서라면 전쟁을 불가피하며 무력을 통해 강제로 개방하여 기독교를 알려야 한다는 시각에서 전쟁을 정당화하였죠. 하지만 한국에서 하나님은 서구 열강의 일방적인 침략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서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만나게 되었어요. 흥성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중국의 다른 나라와 외교를 모두 막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조선에 내한할 수 없었죠. 로스는 1874년 10월 만주의 고려문을 방문하였는데, 고려문은 봉황성 아래의 작은 마을로 중국과 조선 국경의 교육이 이루어진 문이었어요. 만주에는 중국과 조선을 오가며 활발히 무역 활동을 펼친 자립적 중산층의 조선 상인들이 많았어요. 상인들은 대부분 의주 출신의 한문과 만주어에 능통하였죠. 로스는 조선 상인에게 전도하였지만 그들은 영국 제품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로스는 50대의 상인 백홍준의 부친에게 한국어를 배웠으며 그에게 신약 성경과 기독교 전도교리서인 훈화진언을 주었어요. 백홍준의 부친은 성경과 전도 책자를 아들과 친구에게 주었고, 이것을 연구한 백홍준의 친구들은
2, 3년 후 맥킨타이어를 찾아가 세례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일본은 1865년 왕정 복구로 천황 친정 체제를 마련하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여 근대 국가로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1876년 2월 조선과의 근대적 국교 관계를 맺기 원하며 불평등한 조약을 강화부에서 체결하였어요. 이를 강화도 조약이라고 해요. 강화도 조약을 통해 조선의 문호가 개방되자 로스는 조선인 어학교사를 얻고자 노력했죠. 이응찬은 의주 출신으로 압록강을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 판매할 물건을 모두 잃고 중국인의 소개로 로스를 만났어요. 이응찬은 로스의 어학교사가 되어 1877년 한국어의 첫걸음이란 책을 발행하였어요. 이 책은 선교사를 위해 편찬한 것으로 상해에서 인쇄되었고 평북 사투리로 번역되었어요. 로스는 이응찬의 친구인 이성하, 백홍준, 김진기 등을 만나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였어요. 어학교사가 된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는 1879년 세례를 받았고 한국인 최초 개신교 수제자가 되었어요. 이들은 함께 1878년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였어요. 1879년 로스가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당시 조선인 수세자들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맥킨타이어는 또한 4명의 학식 있는 조선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들은 앞으로 있을 놀라운 수학의 첫 열매들이라고 확신한다. 비록 현재 조선이 서구의 나라들과 어떠한 접촉도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있지만 그 세국은 곧 무너질 것이고 또한 조선인들은 중국인보다 천성적으로 꾸밈이 없는 민족이고 더욱 종교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 곧바로 급속하게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6년 전에 나는 조선 국경에서 만난 조선인들에게 그들이 중국과 다른 그들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고 돈을 준다고 해도 내게 와서 가르쳐줄 학자 한 명조차 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변화들을 보라. 즉 1879년에 모두 학식 있는 4명의 조선인이 세례를 받았으며 이들 외에도 기독교의 본질과 교리를 탐구하는 11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고 현재 동일한 수의 사람들이 조선 민족을 위해 성경과 기독교 문학을 준비하는 우리의 문서 사업을 위해 7, 8일이나 걸리는 우리 선교 본부까지 기꺼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 기독교회를 향해 열려있는 새 민족, 새 나라, 새 언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조선 선교를 낙관적으로 바라보았어요. 홍삼 상인 서상류는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맥킨타이어의 도움으로 서양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어요. 1882년 로스에게 세례를 받았고 성경 번역과 매서인으로 활동하였죠. 매서인이란 성경을 판매하고 기독교를 전하던 사람들을 말해요. 매서인들은 국경 검문소인 고려문을 통해 은밀하게 성경과 교리서를 가지고 왔어요. 서상륜 서경조 형제는 성경을 반포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며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았죠. 갑신정변으로 서울에서 전도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서상륜은 동생 서경조의 집 황해도 소래에 머물렀어요.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자생적 신앙 공동체가 생겼고 1895년 한국 최초의 자생적 교회인 소래교회가 설립되었어요. 의약품 상인인 김청송은 성경 인쇄소 식자공으로 일하던 중 1882년 로스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후 매서인으로 이양자 외 마을 28곳을 돌며 전도하였고 3년 만에 수백 명의 기동자가 생겼어요. 1884년 12월에 로스가 75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1885년에는 중국 지주의 배척으로 박해를 피해 의주, 자성, 강계, 초산, 호창 등으로 흩어져 가정교회의 형태인 신앙공동체들이 생겨났어요. 1898년 예배당 건물을 마련하여 이양자 교회를 설립하였어요. 만주의 신앙공동체는 서북지역 출신으로 중인이거나 몰락한 양반들이었어요. 조선 후기는 서구 문명과 근대화로 저서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오랫동안 유지하던 신분체제는 무너지고 있었죠. 1894년에서 5년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명성 황후시해 등 사회적 혼란을 겪었던 민중계층들은 평등을 말하는 기독교가 일종의 돌파구이자 해답으로 여겨졌어요. 로스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130파운드의 지원금으로 활자와 인쇄기를 갖추어 심령 문간 서원이라는 성교부 출판소를 설립했어요. 1881년 10월 로스가 인쇄기 점검을 위해 시범적으로 만든 교리서가 바로 예수선교문답과 예수선교요령이에요. 예수선교문답은 한국의 최초 신앙교리서로 내적 분량의 소책자이며 모두 19항 38개의 문답이에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요리문답서 첫 부분을 하나님, 성경, 창조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였어요. 집필 목적은 성경의 주요 교리를 다룸으로 조선의 교리 교육을 시작하다로 취지를 밝히며 첫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천지, 만물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어 있으신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영하고 얼굴이 없어 보지 못하니 처음과 마지막이 없고 능치 않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는가? 천하 각체에 없는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아는가? 사람의 심사와 행사와 숨겨놓은 일과 밝혀놓은 일을 다 아느니라. 하나님 존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다른 신과 차이에 대해 문답식 형태로 설명하였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숨겨진 모든 일을 밝히 하시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돌보심으로 공경해야 할 대상이라 말해요.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으로 신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맥킨타이어가 번역한 신약 소개용 책자인 예수 선교요령은 성경의 주요 교리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통한 구원 중심으로 작성하였어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대저 신약 전서의 대강이 이같이 말하였으니 세상 사람마다 행위와 본성에 죄가 있으니 물론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기의 죄 사하는 자 없으니 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세상 사람을 가련히 여겨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세상에 내려보내어 우리 죄를 속하니라. 성경에 가라사대 우리 힘 없을 때에 예수 우리 죄인으로 위하여 죽었다 하고 또 가라사대 저 하나님이 세계를 사랑하여 심지 그 외아들을 주어 물론 믿는 자로 하여금 멸망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였으니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인간에게 원죄가 있어 스스로 속죄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이 속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며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구원론으로 시작해요. 조선인들은 예수 선교문답과 예수 선교요령, 전도용 교리서와 성경을 접했으며 한국의 자생적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어요. 당시 조선은 서양의 기독교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동양 문화권 있기에 기독교 교리를 간이하게 요약한 교리서 간행이 시급하였어요. 두 소식자는 수천 권 인쇄되어 성경과 함께 이듬해부터 일본으로 발송되어 부산을 거쳐 남부지방에 배포되었고 나머지는 만주 한인촌과 국내에 반포되었어요. 예수 선교문답과 예수 선교요령은 전도용 교리서로 1890년대 초까지 선교사들에 의해 서울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어요.